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종교심이 있는가. 여러분 이 고민을 계속해서 깊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내 의지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가.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신앙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왜 목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요, 교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종교심이 너무나 강해서 무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절대자의 존재를 내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종교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내가 의지하고 좀 편안한 이 기독교를 택하여서 종교인으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스데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보면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를 보내셨다. 그래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었던 모세. 하나님이 10개의 재앙, 광야 전에도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폐역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증거의 장막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증거의 장막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증거의 장막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언가를 봐야 되거든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자꾸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니까 자꾸 예배의 처소에 나와야 되거든요. 무언가 봉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보여지지 않으면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의 껍데기들, 형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본질을 채우기 위해 있는 형식에 집중하다 보면 온전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뭐요?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신앙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막을 세워주십니다. 저 장막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 장막 안에서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에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장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건물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45절 보면 이 장막을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돌아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결국 이 증거의 장막을 가나안 들어갈 때 가지고 있었고 여호수아 그것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고 길갈과 실로에 머물렀던 이 증거의 장막,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다윗 때까지 그것이 존재하지만 다윗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6절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두 구절이 단순한 구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마음은 참 가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백향목집에 거하거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장막에서 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다윗의 마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을 내가 손수 짓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군사적인 능력들, 풍부한 재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말리셨을까요? 다윗이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사람의 생각대로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착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인데 다윗이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 다른 후대의 임금들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에돔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 성전을 만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무언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열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열심대로 했다가는 반드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시험에 들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 오죠. 목사님, 이걸 좀 어떻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 어떨까요? 하면 안 될까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무언가 내가 지금 감동이 있으니까 무언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을 누군가가 있고 시험을 당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요, 임직을 받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임직을 받는 분들이 모였는데요. 다들 이제 모였으니까 이제 임직을 하니까 자꾸 뭔가를 이제 교회에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요, 우리가 이렇게 임직 받는 게 주의 은혜 아니냐? 은혜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내자. 이 정도 충분히 우리 낼 수 있다. 라는 그 열심, 더 내고 싶으셨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게 하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돈의 물질 때문에
굉장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순수하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성전 짓는 것조차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지으십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48절부터 50절까지 나오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손으로 지은 곳에 내가 있지 않는 거야. 사실은 이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 존재할 수 있는 이 땅에 편만한 그러한 존재자다, 능력자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창조하였고 이 모든 것들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지 결국 너희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네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손길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지 한다는 생각조차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누가 해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폐하여진 우리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그러한 기능이 회복할 수 있게끔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에 무엇을 한다? 아니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상황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상처를 받고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고 내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들고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성도들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마음이 아쉬움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저 공로 없는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채우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긴다는 걸 놓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 재물로 섬긴다, 내 시간을 들여 섬긴다, 내 건강을 들여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지. 마치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최선으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던 자들이었어요.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조차도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다, 성전의 제사를 지낸다, 성전을 우리가 지키는 자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없습니다. 무슨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다 똑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자기들 아니다, 나는 이 세상 어느 곳에 편만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성이 뭐예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이 삼위 하나의 모습이지만 삼위로 계시지만 땅 어느 곳, 하늘 어느 곳, 우주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지성에 대한 놀라운 의미죠. 결국은 그 성전도 나를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지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아니야, 이 성전은 너희를 위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1절에 뭐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 조상들과 같이 지금 너희도 완악하여져서 성령을 거스르는 그 일에 서 있다는 거죠. 어떤 완악함입니까?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선지자를 박해했대요. 어떤 선지자입니까?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의인, 참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을 너희의 조상들이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그런 의인을 너희가 잡았고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이 성전의 핵심,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하나님의 아들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곳에 계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참된 의인, 죄가 없는 의인으로 오셨는데,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그 예수를 잡아 죽였다. 왜? 너희의 종교적인 열심,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의 만족과 너희의 유익과 너희의 기쁨만을 위하였던 그 너희를 위한, 내가 왕이 되는 너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린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의 그 이유와 근본이 되는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린 게 내가 아니에요. 지금 왜 스데반이 이 공회에 서 있습니까? 거짓 증인들이 무엇으로 거짓 증인했어요? 성전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수와 같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첫 번째를 스데반이 이스라엘 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도의 택감과 성도의 삶을 들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향하냐면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 이후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너희가 그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폐한 자는 내가 아니고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열심이 이 성전을 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53절이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두 번째 스데반에 대한 죄상이 뭐였냐면 율법을 폐하려 왔다. 율법을 왜곡시키려고 왔다. 율법을 변화시킨다고 했다라는 그 제목이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은 건 내가 아니라 그 천사들이 수없이 너희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들, 이 율법대로 너희가 귀로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너희가 바로 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야기하는 죄의 그 이유는, 그 죄는 결국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짓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말씀을, 율법을 완성케 하는, 정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전을 폐하였고 진정한 율법을 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공회에 서 있는 거예요. 공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든 위협을 가해요. 그 사람들이 공회로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몇몇의 사람들은 그 공회의 사람들을 동경하고 있었어요. 종교가 자신들의 힘이 되는 세상, 종교가 자신의 이익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세상,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자신의 유익을 통하여 하는 세상.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기쁨과, 왠지 그냥 기도해야 내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기도 안 한 날은 뭔가 찝찝하니까, 헌금을 제대로 드려야 되고 봉사를 안 하면 무언가 교회를 제대로 아는 것 같은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 때문에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어쩌면 우리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나의 손을 잡아줄 그 어느 사람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스데반은요, 만약에 그들의 눈과 마주치고 그들을 바라봤더라면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담대했습니다. 스데반이 왜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의 눈에는 그 수많은 공회의 사람들보다 그 너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만 그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의 눈에는 대제사장의 권력과 그 힘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두렵지 않게 느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은 이미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질고와 고난 속에서 그 십자가 지기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위에 지금 자신이 서 있다는 너무나도 감격과 너무나도 감동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구나, 세상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라는 그 생각 속에서 이 스데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과 감동에 벅차올랐습니다. 그 스데반은 성령 충만의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위에 지금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스데반의 길.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길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자리,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는 자리,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라 생각하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깨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되고 나아갈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십자가만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지 않으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야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내 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어느 곳 하는 곳에 손을 내밀 수 있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발붙고 올라가야 되는 이 수많은 세상의 대적 앞에서 또는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세상의 것들로 이야기하고 유혹하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오늘 스데반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눈에 쓸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끝자락 앞에서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우리가 가야 되고 바라봐야 할 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성전을 내어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